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를 보면 가끔 그 한두 명씩 역경을 딛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전승의 기수가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뛰어난 재량도 있겠죠. 또 열정도 있겠죠. 비전도 있겠죠. 그 피나는 노력도 있었겠지만 갑자기 중도에 허리를 다쳤다든지 또는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그런 가운데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지옥 훈련을 다 받아내고 그 몸이 아픈 가운데도 메달리스트가 된 챔피언이 된 그런 경우를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금메달을 땄을 때에 그 나라의 애국가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되는데 저는 애국가가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유는 뭐냐면 이 선수가 얼마나 수고했을까, 남에게 말하지 못할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 얼마나 이 선수가 가슴 졸이고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 챔피언은 목에다가 메달을 거는 그 순간 그동안 흘렸던 땀과 눈물과 그 헌신, 이 모든 수고가 다 사라지고 아마 보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세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신앙의 챔피언이 되기 위하여 영적인 성장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기 훈련을 가하는, 자기 절제하고 자기 훈련을 가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얼마나 피나는 노력합니까? 이 새벽에도 나와서 경건하게 기도 훈련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하여 믿음에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지식에 또 덕을 가지고 또 절제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형제 우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태능 선수촌에 가면은 코치와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악명이 높아요. 근데 사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악명 높은, 이거는 좀 다른 뜻이지만 그 원조가 있어요. 그게 누구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이게 악독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북한 말로 가열차게 훈련을 시킵니다. 가열차게. 반복해서 훈련시킵니다. 강도 높게 훈련시킵니다. 아침과 저녁에도 훈련시킵니다. 밤에도 쉼없이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 과목도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가 성경을 쭉 입체적으로 보면 영적인 영계 훈련도 있지만 인간관계 훈련도 있고 고독 훈련도 있고 경제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는 침묵 훈련도 시키고 말씀으로 기도로 얼마나 다양한 여러분 훈련 과목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독합니다. 번아웃됩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실존하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아들까지 주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내가 이 고난의 극한 상황에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은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왜 침묵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이 위기에서 구출해 줘야 마땅하지 않는가 하는 회의가 들고 질문이 던져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전의 사람 요셉을 보아도 여러분 17세 정도면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아닙니까? 꿈을 가졌어요. 그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비전 가졌다는 그 이유 때문에 형들과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형들을 이제 아버지 신부름 따라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체포돼 가지고 웅덩이에 여러분 떨어지잖아요. 그때 얼마나 아이가 충격적이었을까.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공포감,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떨었을까요? 여러분, 장남 로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가지만, 여러분, 상인의 손에 팔려갈 때 이게 짐승 취급받고 가는 그 어린 그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이 버렸다. 여러분, 버려진 상처, 거절감의 상처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 쓰고 옥고를 치를 때, 2년 동안 옥고를 치를 때, 여러분, 왕의 제수들을 다루는 그 여러분 규율 높은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 한 가지였는데, 요셉에 다가온 시련은 너무나도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컸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를 구출하여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지만, 여러분, 연단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갈보리 십자가상의 대속자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가? 용광로 같은 뜨거운 고난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사생자가 아니고 적생자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마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 자녀 같으면 하나님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내버려 두시죠. 그래, 네가 쾌락으로 살고 싶으냐? 네가 부유하고 살고 싶으냐? 명예롭게 권력 있게 살고 싶으냐? 마음대로 살거라. 그리고 지옥 가거라. 뭐 하나님 무관심할 거예요. 하나님이 특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도록, 여러분, 모든 것을 조밀하게 다가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연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나무도 바람이 불지 않고 고요한 가운데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큰 구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란이 오고 강풍이 몰아치고 그런 가운데 뿌리를 견고히 하고,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튼튼한 나무가 될 때에 그게 제목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는 큰 인물 되기 어려워요. 때로는 몸에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주님의 은총과 긍휼을 구하며 그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고통의 길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그 마음 가지고 통과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사람이 자라는, 영적인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 태클이 걸려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한 분 한 분 다 세워져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가 가득한 알곡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연단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시련이 옵니까? 그 이유는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스트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성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 충성된 일꾼으로 어떤 과제를 맡겨도 능히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 만들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저 남해 지역에 부흥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시금치가 많이 나오는데, 시금치가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여러분, 한 가정당 1억씩 2억씩 수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금치가 굉장히 달아요. 왜 그럴까요? 노다지요, 노다지. 여러분, 노다지로서 강풍을 다 맞고 바람 그거 다 맞고 말이죠. 그 뜨거운 태양 그대로 다 맞고 강도 높은 훈련받았던 시금치, 똑같은 시금치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고가의 시금치로서
그리고 경제력을 튼튼하게 하고 농부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 시금치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고 용광로 같은 그런 시련을 겪고 그리고 선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찬송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달라 벌써. 우리가 이사야 48장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언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이 연단의 레벨이 있어요. 이거를 봐가지고 시시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할 때 여러분 레벨을 높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이게 합격이다 하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되는 분들 정말 신앙을 검증해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이걸 여러분 점검해서 안 세우면 새벽 기도도 못하는 장로님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런 장로님이 되면 뭘 자꾸 회의해가지고 뭐를 결정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바른 영성을 가진 검증된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정말 그 교회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고난의 풀목 가운데 택한 주님께 합격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연단을 아주 풀무불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는 거 기억해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벌써 은혜로운 말로. 여러분, 마늘도요, 제가 보니까 구워 먹는가요? 그러니까 이 마늘이 그 독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마늘을 이렇게 구우니까요, 마늘 자체에서 그 독성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풀불 같은 연단을 겪고 나온 사람은요, 말이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이 고난 여정을 겪고 나온 사람은 이 환자를 볼 때 자기가 아파봤으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공감이 형성돼서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질곡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풀목 가운데 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하여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충성됩니다. 뭘 맡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연단 주는 목적은 거룩한 열매, 풍성한 결실로 우리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 위함이, 원석을 깨뜨려서 보석을 만드는 것이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연단의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누가 징계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는 너무 슬퍼 보이고 자기만 고독하고 힘든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으로 말미암아 그 연단받은 자들은 뭐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느니라. 올곧은 생각하고 반듯한 생각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비판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모든 자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하여 합격받은 성숙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일꾼들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이 있어요. 칭찬과 존귀가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경건의 형제 우애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그런 인물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께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고난의 풀무 가운데 집어넣고 그런다는 것이. 교우 여러분, 혹 지금 현재 삶의 현장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고 무겁고 또 슬프고 혹시 어려운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낙심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재림할 때에 그 고통 연단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또 믿음의 강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단이 다가올 때에 그 팩트를 보고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거기 노예되거나 거기 자빠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기품과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우리가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요 죽을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됐고 난 뒤에 지금 언택트 문화가 이렇게 가속화되고 현실화되고 뭐 그렇죠. 앞으로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그런 그 변종 바이러스도 나오겠고 이거보다 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닥칠지라도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미래는 주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 안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풀무의 고난 가운데 같이 통과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손잡고 풀무의 과정을 넉넉하게 승리의 깃발 흔들도록 이끌어 가시고 보호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성도들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과정 프로세스가 너무 길고 힘들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반드시 승리한다 여호와 니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인내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왜 인내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 잘 섬기기로 유명한 사람이 순진무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도에서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해서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10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고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으로 10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명예 여러분 권력 무엇이 있습니까?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귀화장 들고 태양빛이 내릴 때는 언덕 밑에서 자기 가려운 부분을 끌고 있는 그 가련한 이 욥의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욥은요 입술로 범죄치 않아. 그의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욥기서 42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본문 가운데 오늘이 첫 번째 한 말들이 있어요. 오늘 이거 바로 10절인데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잘 끝나면 내가 순간같이 나오리라. 우리 남자들은 장정들이 그 훈련소에 징집돼서 들어가면 그 훈련 과정이 어렵죠. 막 6.25 훈련 받고 잠도 못 지키고 뭐
제가 그 군대에 갔을 때 뭐 얼마나 그 구타가 심한지 뭐 먹을 게 있습니까? 구타를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제가 그랬어요. 중대장 보고, 중대장님, 이거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 훈련병이라도 인권이 있죠. 이거는 아니죠. 잠을 지킵니까? 뭐 때리기도 보통 때려야지. 그래서 저는 이거 차라리 군대에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요청 면담하고 난 뒤에 중대장이 그날부터 우리 훈련시키는 거, 밤에 뭐 잠 안 지키는 거 때리는 걸 건절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 훈련 가운데, 많은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훈련을 시킬 때에 말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원망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지요. 그러나 욥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단련 받고 난 뒤에는 내가 숨같이 나온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 잘 참으시면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23장 13절도 보시면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 속에, 하나님의 설계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각본 속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뜻에 순종해 가면 반드시 끝은 뭐냐? 승리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끝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내 삶에서 이 훈련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일등병 짝대기 하나 달아줘요. 여러분, 군대에서 이 일등병 짝대기 한 개는요, 하늘입니다. 하늘. 훈련병하고 이 짝대기 하늘. 이 짝대기가 얼마나 무서운 인물, 이거 하나가. 훈련 받고 난 뒤에 이거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은 입술로만 범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 환난에,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통과해나요. 기도하면서. 욥기서 41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곳곳엔 욥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기도가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욥과 같이 그런 시련 당하면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강을 이루고 있어요. 역사에 하나님이 크게 쓴 사람치고 공통분모는 뭐냐? 다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품불 가운데 떨어졌지만 그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고,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지만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환난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유대왕 아사가 거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침공했을 때 풍전등화와 같아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해서 그럴 때에 여러분 그 아사 왕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유대 땅에 여러분 아사 왕은 인간의 군사력으로 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었어. 그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울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나의 구원의 뿔과 힘과 능력이 될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도 승리하기를 축원하고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여러분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냐?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건 영적인 공식이에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눈물이 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양손 높이 들고 항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승리의 깃발 흔들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이 환난 날에 부러질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어려울수록 더 믿음 세워 경건하게 구별되게 말씀 지키고 정의롭고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추운 겨울이 아주 한파가 몰아치고 너무 매몰차게 다가올 때 봄이 가까웠구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깊은 환난과 연단이 깊어질수록 더 짙어질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응답의 때가 가까웠다. 기적의 때가 가까웠다. 축복의 이 역사가 가까웠다. 천만불짜리 관정이 내게 이제 일어날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아무나 그 일 당합니까? 아무나 그 어려움 당합니까? 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아무나 암에 걸립니까? 암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동의합니까? 믿습니까? 그 암 때문에 안 죽어. 그 암 내 안에 들어있다면 친구 삼고 여러분 없는 것보다는 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걸 참고 믿음 가지고 그리고 더 경건하게 더 의롭게 더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 암이란 친구가 이 집은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네. 그 집을 떠나서 저기 북한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갈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11절 12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이 연단을 당하고 난 뒤에부터 그 11절에 보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 바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뜻에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그리스도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이 주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연단이 주는 영적인 축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걸음걸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길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하는 그리고 입술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수록 말씀을 귀히 여기고 더 십자가 붙들고 더 의롭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제2의 도약의 기회 하나님께서 성장할 기회 성숙할 기회 열매 맺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혹 인생의 어려움과 연단이 닥쳐오거든 난 그 팩트를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려는 보다 먹구름이 잔뜩 낄 때에 소낙비 쏟아지듯 여러분 그때 구름을 뚫고 청아한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 주 안에서 승리한다.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한 주 내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